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이처럼 정직하게 살으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들이 순탄할 때라든지 순탄하지 않을 때라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는 잔치 후의 성결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잔치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라. 그렇죠? 잔치 자리에 우는 사람은 없지요? 다 웃고 즐겁고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희락이 넘치는 것이 잔치입니다. 자, 이런 잔치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꼭 하는 잔치가 뭐예요? 생일잔치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외에도 뭐 해갑잔치라든지 칠순잔치라 팔순잔치라 뭐 그런 잔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들이 출세를 해서 또 이렇게 잔치하는 것도 있고요. 또 왕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베푸는 잔치도 있고 각양각색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잔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되는 잔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잔치를 배설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잔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인지 우리들이 깨닫고 잔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절기잔치가 있습니다. 6월절 잔치, 맥추감사절 잔치, 추수감사절 잔치, 성탄절 잔치. 이런 잔치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 이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참으로 부족한 그러한 쓸쓸한 잔치로 끝났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전보다 더 흥겨운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젖을 떼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나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걸 선전하게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나다가 세리가 앉은 것을 보고 그 레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신약성경 첫 번에 나온 마태예요. 마태복음은 이 세리가 찐 겁니다. 이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동료들, 세리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주님을 위해서 열었어요. 나를
택해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나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잔치를. 이것 때문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어요. 어떻게 너 선생은 저런 죄인들 매국노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냐? 그러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나사로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 그러나 무덤 문을 열고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 큰 잔치를 주님 위해서 베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그 머리에 부어서 감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것이 허비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장사를 예비했구나. 그러므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잔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발은 왕의 잔치같이 차려서 먹고 마시지만은 다윗에 보낸 그 신하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므로 다윗에게 멸망당할 뻔했는데 그 부인 아비가일의 지혜로 멸망을 면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처럼 베풀지 못하는 이 나발을 치심으로 열흘 만에 몸이 굳어져서 죽었대요. 또 바벨론의 느바살 왕의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취하여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창고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아버지가 취해온 하나님 성전에 금 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바로 그 글로 인해서 이 벨사살 왕은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글이 곧 메네메네 네갈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인데 이 누구도 그 말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그러므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눠질 것이라. 여러분, 그 밤에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점령함으로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잔치 잘못 먹어서 망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80년대에 교회에 날 때부터 자폐아로 그리고 소아마비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말해요. 낮이고 밤이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아들을 밤새도록 소리 질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리를 안 질르느냐. 배 위에다가 얹어놓고 자면 소리를 안 질러. 낮에는 업어야 소리 안 질러. 아주 괴성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제 낮밤을 서로 나누어서 이 아이를 배에다가 눕혀서 재우고, 그리고 땅에다 놓기만 하면 신기하게 알아버려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 소리도 괴성을 지르.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치고,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요, 이 아이가 보조기를 타고 방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한 달 됐대. 그러면 주혜종한테 그런 거 일러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아이가 그래 돌이 됐어요. 온전한 아이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된 걸 보고는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건데, 이 부처님이 그래줬디야.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렇게 된 것이요. 그랬더니 막 열을 올리면서 욕바가지를 하고 며느리를 그냥 구박을 하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한다, 너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된 거다.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하루 종일 잔치집에 와서 욕만 바각바각하고 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밤에 이 시어머니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게 갚버렸어. 죽었어. 여러분, 잔치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잔치는 괜찮지만, 인간의 어떤 수명을 자랑하고 자기의 또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그런 잔치는 여러분들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 말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속담에 잔치 후에 불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라, 좋은 일 후에 마귀가 낀다. 욥은 이런 잔치 가운데에 스며드는 마귀의 괴계를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자녀들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아들들의 하나씩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생일 잔치가 10명이니까 거의 1년 내내 잔치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자녀들을 아침에 일찍 불러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씻음 받게 하려고 이런 번제를 드려서 그들의 잘못이나 잘못된 마음이나 행동을 씻음 받게 했습니다. 즉 아들들이 혹시 범죄하지 않았나, 죄를 짓지 않았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나. 이 잔치는 쉽게 내 자랑하기가 쉽거든요. 형님 자랑하기 쉽고요, 그죠? 아우 자랑하기 쉽고. 그 신기하게 사람들이 말이요 모여서 잔치 먹고는요 꼭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어요. 빼놓지 않고 남 숭보고 욕하고 모함하고. 모일 때는 은혜로 모이고 끝날 때는 불평, 번망, 원망으로 끝나는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욥은 재산 늘리는 거, 보존하는 거,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거, 이거 관심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을 더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이건 욥이 규칙적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된 것이 없는가 살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중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동방이래. 팔레스틴의 동방에 태어난 사람,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그런 이방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혹시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했을까 봐서 이처럼 항상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 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신앙은 참 신앙이야.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교회 생활을 할 때나 바깥 생활을 할 때나 이 모든 것이 동일해야 된다니.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혹이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일을 생각하고 항상 거룩한 삶을 향하여 이 욥이 자기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이런 성결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욥의 신앙에 비추어 봐서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부족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것이 부족한가? 내가 혹이나 악한 꾀를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성결함을 갖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로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예수의 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여 지리라. 항상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잔치 후에 반드시 이런 성결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번 명절을 통해서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치는 것이 없었는가를 깨닫고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욥은 재산이 많아도 그걸 가치 두지 않았습니다. 욥은 명예가 있어도 그걸 가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행동이 악에서 떠났어도 자기의 행동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 자기가 멸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자기는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는, 주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욥의 생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후에 이제 엄청난 혼인잔치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다 같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놀랍게도 나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다 결혼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입은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고 깨끗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런 세마포 옷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혼인 자리에 다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0절 15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도록, 더 빛나도록 이렇게 주님 잘 섬겨나가고 조그만 죄라도 두려워서 그리고 씻어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